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기류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6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3대 영향력, 교회의 3대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셨고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도시들마다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무슨 그 종말론 영화를 다루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데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대도시 뭐 애플, 구글 유명한 회사들이 잔뜩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도시의 한 가게의 모습입니다. 백주 대낮에 그 대도시에서 저렇게 그냥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집어들고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2014년도에 새로운 법이 하나 발의가 됐습니다. 이미 벌써 한 10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14년도에 새로운 법이 하나 제정이 됐는데 뭐냐면 950불까지는 경범죄로 취급을 해가지고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미국의 범죄가 그냥 들끓으니까 교도소에 그냥 죄수들이 가득가득 해가지고 또 다른 죄수들을 수용할 감옥을 짓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좀 선별해가지고 중죄를 지은 사람들만 교도소에 넣고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냥 훈방 조치하는 걸로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법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장발장같이 한번 실수하면 용서해주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법을 제정했는데 10년이 지나놓고 나니까 또 이게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그냥 경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950불이면 저기도 나와 있지만 한 125만 원 정도 꼴인데 실상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카트 하나 그냥 물건을 가득 싣고 가고요. 애플 같은 가게에서는 뭐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핸드폰들을 그냥 잔뜩 짊어지고 갑니다. 근데도 점원들도요. 계산하셔야 돼요 라고 말만 하지 손을 대지를 못해요. 손을 대면 그게 오히려 그 구타같이 돼버려가지고 상대방의 그 인신의 그 폭을 제한했다. 그래가지고 상인 그 상점 그 상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제재도 못해요. 그러니까 도둑이 물건을 주고 나가는데 아무도 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별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이렇게 그냥 지금 도시들이 그냥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큰 마트들마다 우리로 말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이런 마트들이 지점을 폐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아직 저런 일들은 없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먹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에 저렇게 그냥 범죄가 들끓기 시작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그 가게들도 장사를 못해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게들이 늘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보면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하기를 하품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전염된다고 그러죠. 하품도 별거 아닌데 하다 보면 전염이 되고요. 나중엔 다 졸게 됩니다. 반대로 아멘도요. 한 명 두 번이 할 때에는 그냥 이상하다 생각되지만 이 아멘도 점점 영향 늘어나게 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냥 똑같은 예배인데 달라져요. 모든 것에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철원의 영광교회가 세상에 끼쳐야 될 영향력이 무엇인가 함께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막을 저렇게 그냥 설계도 같이 보자고 그러면 왼쪽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성소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걸로 성막을 만들고 아무리 대단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도 저 법궤가 없으면 지성소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 성소, 이 성소도 물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에 이 성소에 세 가지, 첫 번째는 분향단, 두 번째는 떡상, 세 번째는 등잔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세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가 있어야 진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형이라 좀 볼품이 없긴 하지만 저 휘장 저 뒤쪽으로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고요. 이 안쪽이 성소인데 이 성소에는 등잔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떡상인데 이 떡상은 뭐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떡상을 만들 때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떡상 자체는 조각목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접시나 여러 가지 기구들과 그 두꺼운 떡들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니까 떡상 자체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떡상이 올려놓는 기구들이 있는데 대접, 숟가락, 잔, 그리고 병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순금으로 만들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금 아시겠지만 순금은요
뭔가 제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순금으로 만들면 이로 깨물어도 자국이 나는 것처럼 물러요.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실제적인 사용의 가치가 있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 떡상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떡상에는 떡이 12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떡을 올려놓는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뭐 사람이 실제로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떡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상징으로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착한 선한 영향력 가게를 보여드렸지만 지역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도 익산인데 여기 가면 다 이로움 나눔 장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상인이 없습니다. 무인 가게예요. 누구나 필요한 게 있으면 저기 가서 가져가시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도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저기에는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채워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 기업들이 채워놨을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여유가 될 때에 자기가 쓴 만큼 다른 걸로 채워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지역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이 군탄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부활절 예배 때 부활 감상금을 잘 드리시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군탄이의 주민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폐장이 됐다고 하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주롱 새 공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주롱인데 새 공원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새를 테마로 하는 테마파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새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 가면 새장이 극히 드물게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곳들은 저렇게 천정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새가 어떻게 하겠어요? 새가 날아가야 되죠. 근데 날아가지를 않는데요. 예전에 한번 이 비슷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새지만 어떤 사람이 참새를 주워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지 해가지고 참새를 주워와가지고 이제 잘 고쳐준 다음에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산에 가가지고 새야 이제 멀리 날아가라 하고서 이렇게 딱 던져줬는데 이 새가 날아갔다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곁에 있을 때가 행복하거든요. 산에 있으면 내가 벌레 잡아먹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곡식 주워먹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쥐나 고양이나 뱀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데 사람 곁에 있어 보니까 안전하거든요.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주인이 때 맞춰가지고 신선한 모이도 갖다 주고 때로는 지렁이도 잡아다 주고 때로는 깨끗한 물도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 곁에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공급해 주니까 떠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주롱새 공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 만든 이제 그 놀이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지붕을 씌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러면 어떡하냐고, 새가 날아가면 어떡해요.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새를 다 가져왔는데 그 새가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안 날아간다 자신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공원에서 알아서 먹이도 주고 알아서 보호해주고 알아서 다 해주니까 딴 데 갈 필요가 없다, 날아가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저를 통해서 말씀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그저 우리 영광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해주셔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저기 천정 뚫려 있어 날라가봐. 세상은 전혀 다른 신세계야. 세상에 가보면 네가 모르는 기쁨이 있어. 그렇게 말해도 뭐 순간은 한번 궁금해서 가볼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떡상이 있고 또 이 믿음의 떡상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 곳인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순금으로 만드는데 특징은 뭐냐면 한 덩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지가 3개씩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가지가 다 하나가 되게 하고요. 꽃받침이 있고 줄기가 있고 꽃잎이 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통짜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돼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가지와 줄기와 몸통이 하나가 돼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통짜로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출신지가 어디냐를 가지고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 사곡에 있는 데 가보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요. 바로 그 옆에 6단에서 시집을 오신 분이 있는데 거의 30년이 넘게 사셨다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곡리에 사는 사람들이 6단위에서 시집 오신 분을 6단댁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우리랑 달라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곡댁이고 너는 6단댁이야. 구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지 뭐 너 고향이 어디니? 학교 어디까지 나왔니? 너 무슨 일을 하니? 그걸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뭐냐? 빛을 밝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빛을 밝힐 때에도요, 밝은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크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노래방에 가보시면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흰 옷에 그 이렇게 형광빛으로 빛이 나고 그런 경우 있죠.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성탄절 때 우리 가족만 따로 공연을 준비할 때 그 다크라이트를 준비해가지고 그 블랙라이트를 준비해가지고 공연을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빛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블랙라이트를 쏴가지고 흰색이 다른 빛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꼭 밝은 빛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빛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우리의 안색이 있는데 안색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보통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그 목회자가 될 때 선배 목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조전도사 목사가 되려면 3가지를 준비해야 돼.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언제든지 설교시키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꺼내냐면 어제 그 토요일에 잠을 자는데요. 무슨 꿈을 꿨냐면 그 다음날 주일에 11시 반이 되도록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발 동동동동 구르고 했던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 이게 떠올라가지고 준비했습니다. 11시 반이면 뭐예요 이미? 예배 시간이 30분이나 지나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감리사님도 우리 교회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감리사님도 우리 교회 와 계시고 그런데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구른 적이 있어요. 어쨌든 목사는 언제 어디서든 설교를 시키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당부였고 두 번째 당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사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참 어려운데 죽을 준비를 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순교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북한이 서들어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죽을 거야.
할 때 너 예수 믿을 거야 살 거야 이럴 때 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걸 각오하실 때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각오를 하셨을까요? 비장한 각오인데 한편으로는 어두운 각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가 될 때까지 늘 이 세 가지 준비를 말씀하실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저거를 말씀하실 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저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데 예전에는요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 높디 높은 하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벌레만도 못하고 까마귀보다도 더 시커먼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막 마음이 다 무거워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어두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게 맞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그게 맞아요. 예수님을 잘 모를 때까지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기운을 발산하는 자들이 아니고 기쁨의 빛을 발산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네 말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죽게 있네 그렇게 말이 바뀌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안색이 바뀌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요 등불을 들고 가면 달라지게 됩니다.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이제 교회 월간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어느 교회처럼 그렇게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에다가 자기네 교회 표지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그 월간지를 만들었어요. 물론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 됐지만 그 교회 소식을 담는 월간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예인들 기사를 이제 간증으로 이렇게 올릴 때가 있는데 참 난감할 때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참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선한 연예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간증집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기사에 뜨는 거예요. 뭐 음주운전을 했네, 무슨 뭘 했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웬만하면 간증할 때 연예인은 좀 실지 말라고까지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차인표 신내라 부부는요 정말 28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참 행복하고 정말 너무나 참 대단한 연예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 다음 세대는 누가 있냐? 시언이라는 가수와 정혜영이라는 연기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혜영이 너무 이뻤기 때문에 못생긴 시언이랑 결혼한다 그럴 때 여자가 아깝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시언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시언이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인표 부부나 이 시언 부부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부부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탄리, 지포리, 저 동송 어디에서든지 간에 참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참 행복한 가정이야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좀 안 좋았고 오늘까지도 싸웠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믿음의 등잔대 같은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분향단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뭐냐?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이 향도요, 그 장례식장에 있는 향이 있고요, 또 향기가 나는 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축복의 향기를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그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어디에서건 그 향기가 나는 곳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구나, 그걸 알고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성막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보면 저렇게 가운데에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기를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에 빗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에도 보니까 나의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렇게 다 전등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관리하기가 힘들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실제로 소를 키거나 향을 이렇게 키는 교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향을 켜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향을 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제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할까 하다가 또 해도 안 나오실 분들은 안 나오실 테고, 또 그러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있으실 테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따로 특별 새벽 예배를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늘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은 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시면서 복 받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복 받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향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신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 가보면 막이라는 게 있죠. 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와 관객 사이를 가로막는 게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있으면 그 휘장 너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딱 1년에 한 번 정결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향을 필 때에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피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기도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고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했는데도 받지 못함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로또 1등 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돼요? 먼저 로또를 사셔야 돼요. 로또도 안 사놓고 1등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 힘드시죠? 이거 한 장 가지세요. 그래가 로또 한 장 줘가지고 내가 안 샀는데도 1등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건 정말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고, 1등이 되고 싶으면 로또를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정욕으로 쓰려고 나를 위해서 잘못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와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맨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 코가 석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내 코가 석자니까 맨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점점점 믿음의 그 분량이 자라나가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누구를 향한 저주의 기도 되지 마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게 꼭 뭐 군탄이 안 믿는 사람들 망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소문 들리지 말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찾아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공휴일을 만든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당연히 미국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추수를 하고 나서 추석을 지내지만 이거는 좀 다른 의미죠. 온전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공휴일을 딱 지정해서 만든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언제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냐면 우리처럼 11월의 셋째 주 주일 이게 아니고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그날을 휴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지키냐면 심지어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한 주간 통째로 방학을 할 정도까지 이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은 추수감사절보다 뭐가 더 유명하냐면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있는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더 유명합니다. 추수감사절 때 용돈 받으면 그거 가지고 물건 사야지. 그래가지고 쇼핑이 너무 잘 돼가지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을 정도가 된다 그래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 목요일을 쉬는 날로 지킬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는 게 넉넉해지니까 추수감사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되면 내가 갖고 싶었던 맥북 사야지, 아이폰 사야지, 자동차 사야지, 옷 사야지, 거기에만 관심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내가 처음 직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의 감격 잊지 마시고 변치 마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향기를 나타내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와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겨우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찬송 42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향기를 날리는 축복의 기도를 하며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논과 밭 위에, 또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꿈을 가지고 교사로 출근하여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우리 소연이 위에, 또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 소정이와 우리 한혜주 자매 위에, 또 그 외에도 많은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특별히 지금 감기 걸리신 우리 이필서 장로님 위에,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료진들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